2019년에 만나 뵙고 2020년에는 처음 만나 뵈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들이 너무 훤하시고 너무 좋네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서로 인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또 있으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좋네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몇 살에 40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주인공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죠? 85살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45년 전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 한 말이죠. 갈렙의 내 나이 40세의 이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중년의 나이에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렙은 40세에 12지파의 대표 중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동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너무나 우리가 정복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등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갈렙이 내 나이 40인데 가나안 적군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할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여러 가지 갈 길이 없다, 그런 좌절할 그런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할 그런 나이다, 이렇게 갈렙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 왕 폴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힐튼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달러짜리 새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경험일 건데요. 5달러짜리 되는 이 새막대기를 하나 들고 직원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새막대기 하나 그대로 두면 녹슬어 없어지는 쓸모없는 이런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녹여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2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우리가 벌 수가 있고, 이것으로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만 달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똑같은 건데. 그래, 언제까지 원자재 탈핵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누구의 것이냐? 도전자의 몫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도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금년 한 해 2020년 하나님이 한 해를 우리에게 줬지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사람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작은 뜻을 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때에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갈렙이 지금 달라는 땅은 험한 산지, 해보는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기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30년이 다 됐는데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1년, 2년, 3년 물론 다 해서 보지만 그 30년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해서 창조할 기회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시간
2020년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해서 평지가 아니고 산야를,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지를 요구하는 이 갈렙의 신앙, 그래서 그 멋진 정신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산지란 뭐냐? 한번 따르죠. 산지란, 오늘 본문의 산지란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의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1013m의 고지대예요. 이 포도의 특산지고 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건설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주민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에 아낙 자손 아이민과 세세와 다레가 있더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은 지기하여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이 수도로 정하고 통치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성의 반역의 봉화를 들기 위해서 나를 글로 보내달라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반역의 봉화를 이제 짓게 들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다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풀에 걸려 있는 양, 이삭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잡아들인 후에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즉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다 창세기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이 언약을 위한 믿음의 고향으로 이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요새가 많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전쟁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마주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같은 존재?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러니 메뚜기 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그 강한 적이 있는 그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살이에요. 85살. 40세가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인자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둘이 갔었잖아요. 이제 둘이 남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해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지척해서 도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내가 가지겠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용히 은퇴해서 쉬고 싶어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영광스러운 뭐라면 모르는데 약간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전히 꿈과 희망에 차 있어요.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인지 몰라요.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얼마나 든든한 또 배짱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번다고 하면 남을 속이는 일에도 앞장서려고 그래요. 더욱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마귀의 그 수중에 누르려고 하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지름길이 있다고 마귀 사단은 자꾸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나 거기에 늘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혹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그리고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야구에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베이브 루스 알죠? 지금은 소천했지만은 714번째 홈런을 기록했을 때에 신문마다 아주 경이적인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문들 중에 오직 하나의 신문만이 그가 714번째 홈런을 친 다음에 그 기록과 동시에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그런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공했다, 성공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도전은 했다가 실패하는 면이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성공은 오히려 불행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복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뭐냐? 숱한 실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그것을 참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뭐 편안한 땅, 그걸 그냥 자기가 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편안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갈렙인데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그 땅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 묻힌 땅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록 험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9절에 보면 그곳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또 축복으로 약속받은 땅은 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소유의식, 즉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식은 책임의식을 낳고 주인의식은 사명의식을 낳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12절에 간관 갈렙이 이 산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소유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산지를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오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은 물론 주님이셔요.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김종민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은혜교회 이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은혜교회는 곧 나의 교회고 나의 소유다. 여러분들 각자가 바로 은혜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그런 나의 소유의 바로 은혜교회다 하는 것을 각자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감히 내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마음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 2020년이라는 산지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2020년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9절에 보면 갈렙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또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45년 동안 자기를 생존케 하셨다.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지를 꾸미는 형용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한번 따라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정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아무리 점령하려야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너질 것을 믿고 돌았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말씀 속에서 붙들고 갈렙은 이 험악한 산지라 할지라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산지, 험악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후반절 보세요. 12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그렇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험악한 산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이 아무리 험악한 그런 산지고 아무리 우리가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2020년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냐?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어떻게 복된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한 해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느냐?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악한 산지라 할지라도 기름진 옥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거인 즉 안악자손도 메뚜기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도입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2019년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험악한 산지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겁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2020년도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정복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갈렙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석양에 서서 여러분의 생을 정리하는 그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쫙 정리할 때가 있을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정말 그런 분이야. 그로 인하여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순간을 맛보았으며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항상 늘 찬양하는 삶,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때는 물론 패배하는 그 자리에도 건강할 때는 물론이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분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 후세의 성경 지도자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산지를 정복하는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산지를 정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있었던 일인데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2학기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좋은 방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방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제일 먼저 등록한 이 학생에게 사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남는 구석진 방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으로 더 궁금한 거예요. 후에 그 학생은 그 학교의 총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항상 앞장서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은혜교회에서의 각자의 사명이라든가 가정에서라든가 또 직장에서라든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교회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한 갈렙처럼 2020년 새해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멋진 교회로 멋진 또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멋진 믿음의 용사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매어달리며 나가는 자만이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